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41주년에 우리 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 4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감사이죠.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함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인 것이죠. 내일은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과거로만 묶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가 중요하고 이제 내일이 중요한데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과거가 감사라고 한다면 미래, 내일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갈 미래, 만들어갈 내일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제 이 과거와 미래를 품으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또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41주년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면서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양을 보기 전까지는 이 성막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명령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된 우리 교회 같이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건물이고 또 조립식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치하고 또 이동하면서 또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성막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로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규례를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막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성막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배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따라가면서 있었는데,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 그것이 성막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은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이 성막의 중요한 영적 교훈은 세상 속에 있지만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막이 있고 그것이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건물로서,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서 빌딩,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몸 자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저 천상에 올라가서 거룩한 곳에 따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난 옛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너의 정체성은 구별되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자신들의 어떤 삶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성막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맞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성막을 통해서 늘 자신이 거룩한 자이고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다, 그게 경건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옷도 아주 옛날에 우중충한 옷도 입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인데, 그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잖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스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물론 세상에 살지만, 몸 담고 세상에서 섞여서 살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갖는 의식, 나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결함도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발견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 의식을 항상 잃지 않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항상 그 의식을 심어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삶, 구별된 삶, 성결된 삶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을 통하여 발견한 은혜입니다. 성막의 이 덮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 이후로도 성막의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26장의 초반부에는 이 덮개, 이 성막의 덮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덮개가 4겹으로 이루어졌어요. 2개의 내부에 있는 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덮개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앙장이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휘장, 영어 성경에서는 커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말하자면은 안쪽에 2개의 그 앙장이 내부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2개의 덮개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4가지 네 사중으로 덮여져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앙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1앙장이 제일 공이 들고 또 만들기 어렵고 정교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염소털을 왜 염소털로 썼을까요? 그것은 염소털은 습기에 강하다고 합니다. 방습, 그 다음에 온도를 보온하는 그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보온 효과가 뛰어나서 이 염소털로 만들면 외부의 어떤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근동 지방의 유목민들이 텐트를 만들 때 이 염소털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신학적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염소털이냐? 염소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염소털로 그 커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염소가 죽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의 2앙장과 2 덮개, 이 사중 구조라고 했죠. 커튼이 4개가 덮여 있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물질도 침투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기후 변덕이 심합니까? 낮에는 너무나 덥고 또 저녁에는 또 너무나 온도가 떨어지는 온도의 변화가 심한데 그런 모든 변화를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 바람, 외부의 어떤 강한 바람과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이 덮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성도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고난의 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광야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광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 거친 환경 때문에.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광야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 다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참 절망하고 괴로워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광야 인생이고 또 이런 일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 광야에서 만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경제적 상황이 지금 너무나 안 좋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경제가 너무 힘들고 우리 집안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부모로서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또 위험이 있고 또 그래서 걱정도 되는 것이 광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세상은 고통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그 고난이 물질적인 고난도 될 수 있고 또 육신의 어떤 병에 관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뉴스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 너무나 불행하게 괴롭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아름다운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고난도 너무나 많지만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찬란한 아름다움과 그 소중한 것들이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공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가 또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는 평범한 삶을 사는 그 속에서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오늘 이 성막처럼 이 네 개의 사중 구조로 하나도 모자라서 1중, 2중, 3중, 4중으로 그 튼튼하게 이 광야의 모래바람을 견디고 광야의 그 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낮의 태양을 견디고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4중 구조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도 있고 또 그 안에 그 아름다움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붙들어 주심,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부성애적인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부릅니다. 교회는 성도에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좋은 거는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항상 내 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 달려가면 그 어머니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100% 포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의 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소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성막을 생각하면서 그 성막의 그 네 개의 덮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면서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막에 또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두 앙장과 두 덮개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밖과 안의 구분입니다.
근데 밖에서보다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가 더 화려하고 더 정교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바깥은 매우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초라한 것이에요.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그러니까 맨 바깥의 덮개는 동물의 그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화려하기보다는 좀 거칠고 또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그런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서 두 번째로 안에 들어가면은 그 두 번째 안쪽의 양장은 염소털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죠. 염소털.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면 예쁘기보다는 좀 거칠구나. 그래서 아름다움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으로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겉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되게 정교한 거예요. 가늘게 꼰실,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벌써 그 라임이 아름답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아주 정교하고 공이 들여 있고 또 아름답고 공교하게 수놓은, 그래서 또한 금으로 된 갈고리를 연결하여서 아름답게 만든 화려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의 덮개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겉으로 볼 때는 투박해 보이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겉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겉모양 보니까 교회가 아름답지 않다. 기독교 신앙이 폄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겉으로 볼 때는 이 기독교를 막 핍박해야 되는 그런 의구심을 느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겉으로 보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이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겉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만 겨우 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알되 그냥 적당하게만 하는거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안전한 그런 거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찬양 중에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해서 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오늘 그 장막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태버나클 그 장막입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에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소름이 돋아요. 영적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장막으로 임재하실 때 그동안 내가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죽어있고 예배의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영혼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주의 장막이 임재하고 주의 성막이 그 역사가 임재하게 될 때, 그것이 지나가게 될 때 모든 잃어버린 그 역사가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큰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겉모습만 보면 그 초라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삶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을 들어가지 않고 왜 바깥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곳을 덮으셔서 이곳을 지나서서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와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어쩔 때는 이 목회가 이 독백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독백. 연극이나 영화에서도 보면 독백의 장면들 필요하겠지만 독백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독백을 계속하는 건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가 독백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혼자 얘기하고 설교도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혼자 찬양하는 것 같고 어떤 반응이나 어떤 대답이라기보다는 혼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나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생겼다. 웃음을 주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웃음을 주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독백의 대화를 끄집어내서 대화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그게 마음이 와닿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함께 내가 참여하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의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게 너무 예뻐서 그게 나에게 대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혼자서 독백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는 거구나. 같이 부르는 노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함께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작은 웃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기도에 특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작은 참여와 하나 되는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독백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자리, 뒤에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그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비천하고 또 초라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초라한 모습,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그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성막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덮개로 성막을 보호하시듯이 오늘 교회의 성도와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두 팔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예요. 4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피오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41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또 간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머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바라기는 주님이 그래도 칭찬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겉모습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41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에 사로잡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머무는 신앙에서 안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